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선 이 세상이 만약 거대한 꿈이라면 우리는 그저 꿈에서 깨어나 허물을 마주할까요? 아니면 꿈의 주인이 되어 현실을 창조할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밀도 높은 자료를 통해 오늘은 세상이 꿈이라면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불교 철학이 던지는 두 가지 놀라운 답변을 탐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철학, 그중에서도 화엄 사상의 핵심을 다룬 아주 밀도 높은 대화록을 보내주셨어요. 핵심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질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약 꿈이라면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꿈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불교 철학의 두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다르게 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일진법계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 곳곳에 나오는 꿀단지라던가 꿈 같은 비유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우주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비유들을 단서 삼아서 함께 추리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인 일진법계라는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풀면 오직 하나의 참된 세계 이런 뜻인데 자료에서는 이 우주가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진실덩어리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그 꿀단지 비유가 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죠. 커다란 꿀단지가 있을 때 숟가락으로 윗부분을 떠먹어도 달콤한 꿀이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맛을 봐도 똑같이 달콤한 꿀이잖아요. 네네, 맛은 똑같죠. 그것처럼 이 우주는 어느 부분을 잘라내서 봐도 그 본질은 전부 똑같은 하나의 진리, 즉 일진이라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법계의 계라는 결자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계 할 때 쓰는 말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나 무언가를 담는 그릇으로 상상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 철학의 첫 번째 함정이자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개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우주라는 그릇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의 틀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내 바깥에 어떤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화엄 사상은 바로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당신이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용물 그 자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와, 존재에 대해 묻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의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릇이 곧 내용물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자료가 꿈이라는 비유를 꺼내들더라고요. 존재가 곧 인식이다라는 이 상식 밖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주 생생한 꿈을 꿨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쉬울 거예요. 꿈속에서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산을 봤다고 해보죠. 꿈속에서는 그 산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이건 존재론의 시각이죠. 네네. 꿈에서는 그 산의 차가운 바위 표면을 만질 수도 있고 거친 바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했던 산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침대 위 내문 바깥, 그 어디에도 산은 없어요. 즉, 꿈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산과 산을 인식하는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일진법계라는 말이 거의 일종의 낚시였군요. 계라는 단어로 세상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척하다가 슬쩍 방향을 틀어서 사실 그 세상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보는 놈이 곧 보이는 놈이다 라는 말이 정말 머리로 한 대 맞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진법계는 결국 오직 마음, 진, 하나뿐인 세계라는 뜻으로 귀결돼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주객불이의 세계, 존재와 인식이 하나로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꿈꾸는 마음 같은 거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바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이 거대한 마음, 자료에서 말하는 진여라는 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뭐 텅 빈 스크린처럼 수동적으로 배경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꿈의 감독처럼 직접 뭔가를 연출하고 있는 능동적인 존재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 불교 철학의 두 거대한 산맥인 유식학과 화엄이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먼저 유식학의 입장은 어떤가요? 유식학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진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차가운 얼음이나 텅 빈 허공처럼 진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 그 자체여야 한다고 봐요. 잠깐만요. 진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은 대체 누가 만드는 거죠? 세상을 만드는 건 진여가 아니라 아레야식이라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제8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진여는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거예요. 아, 스크린이요? 네, 스크린 자체는 영화가 상영되든 말든 늘 하얗게 가만히 있죠. 온갖 슬프고 기쁜 영화를 상영하는 건 영사기, 즉 아레야식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쉽지 말해서 아레야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 감정, 생각의 데이터가 저장된 무의식의 거대한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유식학에서는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업의 데이터가 멋대로 재생되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꿈을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유식학의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는데요. 진리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엄에서는 진리가 직접 움직인다고요? 그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영원한 것이 어떻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화엄 철학의 가장 대담하고 또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화엄에서는 진여를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살아있는 물에 비유해요. 물, 즉 진여가 인연이라는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치죠. 네, 물이 직접 파도가 되어 춤을 추잖아요. 물과 파도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죠. 이것을 성기, 즉 본성 자체가 직접 일어나 세상을 이룬다고 표현해요. 진리가 저 멀리 배경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직접 생명이 되어, 바람이 되어, 바로 당신이 되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그 청취자분이신 광여 교수님이 자료에서 정리해 주신 본체와 자체라는 키워드,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차이를 가르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유식학은 나라는 본질, 즉 진여를 꿈의 내용과 상관없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존재, 본체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화엄은 그 나가 꿈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괴물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세상 그 자체가 되는 배우이자 감독, 즉 자체라고 보는 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동아시아 불교 철학의 그 천년 논쟁을 본체와 자체라는 두 글자로 완벽하게 꿰뚫은 거예요. 유식의 진여는 꿈과 분리된 침대 위 주인으로서의 본체이고 화엄의 진여는 꿈과 하나가 되어 꿈을 만드는 창조자로서의 자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네, 그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진여가 세상을 직접 만든다는 이 화엄의 관점이 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철학적 논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연화장 세계라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유식학의 관점처럼 이 세상이 아레아식이라는 위의 불완전한 업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면 세상은 어딘가 허무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류로 가득 찬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같은 거니까 빨리 로그아웃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화엄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계는 진여, 즉 부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직접 피워낸 아름다운 꽃밭이에요. 단순한 환영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의 완전하고 장엄한 구현 그 자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레아식이 만든 세상이 환상이라면 진여 자체가 만든 세상은 장엄한 실제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결론이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저 의미 없는 환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피어낸 아름다운 꽃밭이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문제까지도
전부 진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오늘은 일진법계라는 개념을 실마리 삼아서 우주를 단순한 존재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마음이자 인식으로 바라보는 깊은 탐구를 해봤어요. 보는 놈이 곧 보이는 놈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진리를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원리, 즉 본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따뜻하게 살아 움직이며 이 세계를 직접 만들어내는 주체, 즉 자체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을 허무한 환영으로 보게 할 수도, 혹은 진리가 피워낸 눈부신 꽃밭으로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오늘 자료의 핵심 비유는 침대에 누운 자와 꿈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 꿈이라면 깨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꿈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로 그 꿈을 꾸는 자이자 꿈 그 자체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일까요?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진리가 침대에 누운 본체일지 아니면 세상을 피워내는 자체일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 세상은 허무한 환영이 될 수도 눈부신 진리의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사색과 선율이라는 영상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깊이 있는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만나보세요.